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 간절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경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 이언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모든 충성되지 않겠지. 집사의 한 아내의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이는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어떻게 할지를 알게 하나님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같습니다. 다 같이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같이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16절의 말씀처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가 크다고요? 네, 경건의 비밀.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1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의 자격이 설명되어졌습니다. 어제 같이 나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의 자격을 말씀해주고 난 후에 14절부터 16절까지에는요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설명해줌으로써 교회의 고귀한 정체, 교회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고자 합니다. 왜요? 그 이유는요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곳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을 명확하게 깨달을 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에게도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성도들마다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바로 알아야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처럼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바로 알면은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디모데에게 말해주고자 원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먼저 집사의 자격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앞에서 감독의 자격, 장로의 자격을 쭉 설명했다면 오늘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의 자격인데요. 별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많이 다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이언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집사들이네. 집사들도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집사들도 라고 얘기했네요. 도자가 붙었으니까 집사뿐만 아니라 누구도 장로들, 감독과 같이 집사들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와 장로의 직분의 일들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은요 10절부터 11절, 12절 쭉 보면은 앞에 장로들의 이야기가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집사는 교회의 행정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여러 부분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자가 바로 이 집사인데요. 때로는 가르친 일까지 수행하는 자로서 감독을 돕는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집사의 자격을 요구하는데요. 집사의 자격,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보니까 감독의 자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보니까요, 10절과 11절, 1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먼저 시험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기는데, 자,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네, 테스트부터 하래요. 테스트부터 하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테스트가 있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뭐 그냥 요즘은 어느 정도 기간이 되어지고 뭐 그러면 집사 직분을 주기도 하죠.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뭐 한 30년 정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저분이 집사로서의 자격이 되어서 집사 직분을 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분이 집사의 직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준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 직분을 줘요. 그러면요, 그 중에서 집사의 직분보다 더 뛰어나게 잘하는 그런 성도들이 나와요. 신기하죠. 아마 그래서 지금 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라. 그리고 집사의 직분을 주라. 근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현대교회에서 주는 집사는 서리 집사라고 하죠. 서리 집사. 원래는 1년치입니다. 서리 집사. 작년에 집사 받았으면 올해도 집사 받겠지 라고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집사님 하게 되어지는데요. 원래는 집사직이 1년직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근데요, 여기서 나오는 집사의 직분을 받게 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거는요, 영구직입니다. 한마디로 기름 부어 세우는 집사예요. 초대교회에 7 집사가 세워졌습니다. 그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많은 이웃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라고 그런 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근데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나중에 기름 부어 안수하고 세워졌어요.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요,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요, 안수 집사예요. 뭐 요즘 현대교회에서는 남자는 안수 집사, 여자는 뭐 권사,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양분되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일반 서리 집사라는 직분을 통하여서 이렇게 주시고 나면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서리 집사를 이렇게 드리고 나면은, 직분을 맡기고 나면은요, 그 안에서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집사 직분을 맡기라고 했는데요, 그 집사들을 직분 중에서 여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정숙하고 모함이 없는 자로 절제와 충성을 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근데 여기서 정숙하고 절제하고 충성하는 자인데 모함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는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모함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함하지 말라는 소리는 뭡니까? 뒷말하지 말라고요. 뒷담화하지 말라고요. 자꾸 뒤에서 이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고요. 또 집사들은, 남자들이 거의 다 집사가 되어지는데, 남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다. 이거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앞에 장로 그 감독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나온 것과 동일하죠. 2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들도 역시 장로들처럼, 그리고 감독처럼 그런 한 가정에 이런 자야 돼야 된다. 그러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가정 안에서의 모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아내의 남편, 그리고 잘 가정을 다스리는 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사역하는 자들. 교회 안에 사역하는 자들이 자기 가정의 문제를 그냥 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고 사역해서는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역하는 자는 반드시 가정 안에 평화가,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도록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에 교회에서의 사역도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사역을 잘하는 자가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탐욕을 얻느니라 라고 했는데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지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믿음의 큰 담력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큰 담력은 뭡니까? 네. 복음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주 믿음의 담력이 있어요.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늘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해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본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있어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에 꽉 짜있는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는 자는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예요.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고 능히 늘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집사직을 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사역을 맡겨주는 자들이에요. 뭐 여기에 나오는 집사들이 안수 집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항존직이라고 하죠. 권사님이나 그리고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을 항존직이라고 해요. 한번 임명이 되어지면, 한번 취임이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내가 하기 싫다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집사요, 권사요, 장로의 직분을 갖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직분을 얻게 할 것이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14절로 16절 이 세 절의 말씀 중에는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속히 너한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마게도니아 지역쯤에 있는데 이곳에서 너에게 편지를 쓰는 그 이유는, 에베소에 있는 너에게 편지 쓰는 이유는 내가 너한테 속히 가기 위하지만 이것부터 먼저 너에게 보내어서 네가 알기 원함이야 라고 하면서 15절과 16절을 씁니다. 그 이유가 뭐냐?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니라. 예, 무슨 소리예요? 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네가 목양하고 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리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려주려고 하기 때문이야. 왜?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야.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관리하고 네가 목회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하나님의 교회야,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지는 거야. 이건 또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믿음의 교회는요, 바로 진리를 세우는, 진리가 진리답게 세워지는 기둥이고 터라는 거야. 집은 기둥과 터로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집은요,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집은 바로 이 기둥과 터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이유는요, 진리를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올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기둥이고 터야. 기둥과 터가 없으면 건물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것처럼 이 건물이 뭐냐? 바로 진리야, 진리. 진리를 세우는 기둥과 터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야. 너희 교회가 온전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다면은 진리가 바로 세워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인 거예요. 바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은 그 교회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기 시작합니까? 그 교회의 재력이, 그 교회의 큰 세상의 권세가, 그 교회에는 물질적인 풍요함이,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제하고 친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교회는 그
진리의 기둥과 터로 말미암아 뭐가 드러나요? 네. 그 교회,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들입니다. 우리 시민교회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지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하면서 진리를 배우고 변호하고 전파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의 활동과 언행과 직무는 이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 활동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서 배우고 변호하고 전파하는 이 일들에 힘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배우지 못하죠. 누구처럼? 하와처럼. 그래서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난 자들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변화하고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말미암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자는요, 변호도 하고 전파도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11절에 뭐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구나. 진짜 신앙생활의 비밀은 요거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봤더니요, 지금까지 얘기한 하나님의 질, 바로 진리되는 것을, 진리가 무엇이냐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육신으로는 나타신 바 되고 영으로는 의롭다.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바 되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느니라.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큰 경건의 비밀이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진리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뭐가 오셨어요? 뭐로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왜? 성령께서 충만케 하심으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역하셨죠. 예?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이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니까 뭐가 충만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뭘 해요?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천사들에게 보이셨대요.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데 이것이 누구에게 보여진 거예요? 천사들에게도 보여졌대요. 천사들에게도. 그렇게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졌고, 첫 번째 증인이었죠.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여인들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었죠. 예, 천사들이 이렇게 보이시고 예수님의 부활을요. 그리고 만국에서 전파되신 이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세상에서는 믿으신 바 되고, 세상에 이것을 보고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광 가운데 올려주신 예수님처럼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성령 충만, 부활,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파와 믿음과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과 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이 전파되어졌노라 라면서 이것이 경건의 큰 비밀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육과 영이, 하늘과 땅이 통합되어졌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발견한 자마다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연결되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성도의 삶은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삽니까? 세상에 있죠. 근데 세상에서 무엇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너희가 악을 보았을 때 이 악을 무엇으로 이겨라? 선으로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뭘로 살아가라? 너희도 똑같이 죄악과 더불어 싸워 이겨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을 뭘로 싸워 이겨라? 네, 진리의 의로 싸워서 이겨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그에 흡수돼서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세속되어진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적용시켜 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만드는 삶이 누구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어디서 사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게 바로 아주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로 왜 세워져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이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진 이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알지 못하면, 교회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진리를 제대로 세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크도다 이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교회가 어떠한 활동과 언행과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지 바로 알고 교회 활동의 본질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교회의 본질을 살아갈 줄 아는 자, 교회의 본질을 가슴에 품고 행할 수 있는 자로 오늘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싸움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